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이 좋았고 특별히 인간과 관련해서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고 사용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끽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것,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피곤하고 고단해서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광활한 우주를, 이 큰 우주를, 또 천지 만물을, 해와 달과 별들을, 식물들을, 동물들을,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쉬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 큰 사람, 또 어린 아이들 중에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똘똘함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안식의 날로 정하시고 그 날을 또 기념하시고 또 인간들에게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함으로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송하며 묵상하게 하신 것이죠. 너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셨으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심을 받아 누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 안식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율법의 규례 속에서 안식일에는 일이 금해졌습니다. 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할 것이지만 제7일에는 안식할 것이니라. 쉬어라 얘기죠. 그러면 누구도 쉬냐? 나도 쉬고 또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쉬게 하고 또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자녀만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있는 종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 농사나 여러 일에 사용하는 가축들도 쉬게 하라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또 생명의 귀중함을 서로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이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는 것이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모든 자원을, 모든 상황과 환경의 어떤 필요를, 햇빛과 비를, 모든 일자와 사시와 징조와 연한을 다 창조의 섭리와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역동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 사는 것이지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한 주신 바를 좋게 여기며 탐욕과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또 적절하게 있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또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더 얻고 이러기 위해서 탐욕과 탐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고 또 결국에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서로에 대해서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힘으로 또 가진 재물로 재산으로 부리고 또 사용하고 또 그래서 뭔가 더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임금을 조금만 주면 내가 더 얻을 수 있고 노동시간을 더 확장해서 그 사람들의 뭐 기본적인 삶이나 여가는 어떻든 간에 내가 더 많이 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상관없다라는 생각과 사고방식에 빠지면 착취하게 되죠.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생겨나는 거죠. 양극화되어도 또 그 구조 속에 자기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도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내 머리를 써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저것들은 무능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모자라서 그런 것이지 뭐 어차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의 어떤 의미 속에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공평하고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주시니 누리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쉼을 얻으라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원리들이 구약시대 때도 또 신약시대 때도 오늘날에도 충분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을 자각하고 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일하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유함 속에 자유의지 속에 또 그 죄성과 욕망 속에 뒤섞이고 뭐 자신들이 만든 어떤 제도와 규율과 나름의 어떤 삶의 방식 속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뭐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속에서 마구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역사의 섭리와 개입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가고 인식해 가도록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을 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렇게 문화 속에서 고대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성경과 고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져서 그들 가운데 일하심을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뒤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방식일까? 여전히 노예제도가 있고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여성의 어떤 인권이 너무 비하되는 것 같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억지로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또 강력하게 그들의 이성과 어떤 의지를 말살시키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자유의지를 놔두고 그 속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그로 인한 문화적인 어떤 확산들,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문명의 발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각들, 양심의 깨우침들, 윤리성의 어떤 발현들, 도덕적 감수성의 발달들,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사상가들이나 계몽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다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생명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고귀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서로는 이제 부족 간의 집단을 지어서 다른 부족을 정벌하거나
자신들이 어떤 일종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근동 같으면 양들을 먹일 충분한 목초지를 우리 부족이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쫓아내거나 이런 식의 일들, 우리 부족을 딱 지키기 위해서 강한 부족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다 도륙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은 이제 없어졌죠.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여러 문화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삶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살면 서로 해롭고 고통스럽게 되었고 법적인 체제가 정비되고 다양한 일들 속에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명,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의 문명 사회가 되긴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인간의 탐욕과 악함들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여전히 행하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것, 또 주신 바를 좋게 여기며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서로를 수단화하고 착취하고 도구화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우상 숭배에 만몬 숭배에 빠지지 말고 쾌락과 탐욕에 빠지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 안식일이 근원 때부터 태초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일하지 말라라는 기계적인 복종을 의미하고 요구한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안식일의 규정 그리고 제사의 본질이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일념에 지나치게 종교 의식화하고 제도화하고 기계화, 수단화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지킨다는 생각 속에서 여러 조항들,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63가지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적용하는 것이죠. 몇 미터 이상은 가면 안 되고 뭐 어떤 무게 이상은 뭐 들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은 거죠. 인간을 위한 인애와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을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복종만 남은 것이고 종교주의, 의식주의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책잡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종교적 열심을 갖고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고 그런데 참된 믿음과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그냥 제도권 종교처럼 되어버린 것이고 의식적인 종교처럼 또 민족의 어떤 집단적 종교 이념처럼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 당시 상황. 참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사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윗보다 더 큰 권능의 주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명을 돌보는 양식을 허락함이 타당하다. 다윗의 예는 뭡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사울왕이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치 않고 선지자의 경고들을 무시하고 사람들 마음을 살려고 하고 금하신 것들을 하고 이래서 이제 사울 왕가가 끊어질 것을 알고 있죠.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잘못을 수긍하고 거기까지구나 하고 겸허하게 거기서 정돈하고 다윗에게 잘 이양할 것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그나마 그래도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이 옳음을 알고 다윗이 괜찮은 사람인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았죠. 여하간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고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비아달이 방금 이 성전 안에 있는 떡상에서 물려낸 이제 사용이 다 되고 새떡으로 갈면서 옮겨낸 그 묵은 떡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걸 허락합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그런데 다윗에게 내어주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와 자기 함께 한 부하들과 나누어 먹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으십니다. 용인하십니다. 왜? 그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막 활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것을 예를 통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 안에 있는 자들, 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먹이고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주권과 권세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원하심은 제사 의식 자체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 인간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 의식에 열심을 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의식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질타하신 때가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막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겹습니까? 곡기를 끊고 안 먹고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이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참 답답하고 괴롭고 힘겨운 마음으로 성토하시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저주하고 싸우고 제물 드리고 제사 지내면서 밖에서는 서로 빼앗고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재판장에 뇌물을 줘서 재판을 붙게 하고 재산을 착취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당살이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들의 처자식을 굶게 만들고 그래 놓고는 뭐 별장을 져놓고는 이번 여름에는 저 여름 궁전, 겨울에는 겨울 궁전에서 지낸다는 식으로 떠들고 침대를 상하 침대로 바꾸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제사 드리지 말라. 내가 뭐 그 짐승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겠냐? 다 니들이 그렇게 해서 남은 거 니들이 나눠 먹고 하는 거 아니냐? 기도하지 말라. 기도의 의미가 뭐냐? 가서 그냥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해서 똑바로 살아라. 그게 더 낫다.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이걸 또 어리석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무슨 소리야? 기도가 무슨 소리야? 사회정의를 위해서 나가야지. 물론 맞는 얘기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워낙 그러니까 그거보다 본질이 뭐냐를 얘기하신 거죠. 본질이 사람 몸뚱이니까 뭐 옷도 안 입고 빨개 벗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제사보다 앞서고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이 모든 자들도 안식일의 주인인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우리가 성전임을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지체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참된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참된 위로와 평강 안에서 율법을 사용하더라도 사랑으로서 행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그럴 때 복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주권과
복됨과 은총을 기리고 기억하며 그 안에 생명의 유업을 따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자유함이기 때문에 방종과 다른 것이죠. 무책임과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자율성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또 부분적이며 누리고 살지만 이 땅의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안식을 나누고 증거하기 힘쓰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힘겨움과 곤고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안식을 허락해달라.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우리가 잘 견뎌내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우리는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걱정 없이 아뢰일 때, 걱정만 붙들지 말고 걱정이 밀려올 때 걱정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때 모든 이해를 초월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안식이 되시는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또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오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성령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드립니다.